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사시면서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절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때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하다. 근데 사실 급한 것만이 절박한 게 아니죠. 절실할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절박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을 때는 아마 사고 이후에 제가 프랑스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말도 안 통하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의사한테 뭔가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상황이 절박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박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고 누군가 필요할 때 없다면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요. 또 일할 때 아니면은 채무가 있으면 또 사람 사는 게 거의 지옥 같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병, 아픈 거, 또 진학의 문제, 또 직업, 취업이나 아니면 시험 있고요. 또 뜻하지 않은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참 절박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지만 인생의 절박한 순간들이 한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거라사에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떠나주소서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거라사에서 배 타고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돌아오신 것이지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다시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입니다. 예수님은 참 대조적입니다. 복음이 없는 그 지역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께 관심 있는 이 많은 지역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니 참 다르다, 대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은 절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기다렸을 것이고 이제 오시자마자 이렇게 큰 무리가 왔다는 건 그 가운데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줄인 자, 그 외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율법 두루마리를 관리. 지금은 성경책을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상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귀한 거고 집집마다 성경책 우리 몇 권씩 있지만 옛날에는 회당에 그냥 딱 하나 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걸 관리하고 회당을 운영하고 보수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목사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야이로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상태로 있는데 그 무리를 뚫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절박합니까?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깜짝 놀래가지고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까? 가령 학교에 전화 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뭐 다쳤어요? 그러면 온갖 상상을 하게 되죠. 왜 다쳤을까? 어떻게 다쳤을까? 얼만큼 다쳤을까? 하는데 이 야이로는 얼마나 더 간절했겠습니까? 자기 손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아마 업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딸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인 것,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보면 정보가 나오는데 이 딸은요 12살이에요. 얼마나 젊은 딸입니까? 어린 딸입니까? 그러면 이 회당장도 젊겠죠. 12살밖에 안 먹은 옛날 아버지면 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주 절박한 사람입니다. 위급한 어린 딸이 있어서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회당장이고 적당한 재력도 있으면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어린 딸은 병명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명을 알면 그거는 치료법이 있든 없든 어쨌든 좀 위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아파요. 그런데 병명을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병명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답답합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해야 되고 치료도 안 되고 힘든 것인데 아마 이 어린 딸은 그 후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능한 자기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가 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아픈 자들을 다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집으로 좀 제발 좀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은 그냥 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입니다. 혈루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하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루증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즉 피가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하면서 이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으로 판결을 하고 낙인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함이 사라질 때까지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시작한 날이 부정함의 시작이라면 부정함이 끝이 나야 이 부정함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유출이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못 만나겠죠. 아주 괴로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유출병의 특징이 또 뭐냐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면 요거 만지면 요 팁이 부정해집니다. 성경책 만지면 성경책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해집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면 그 침대는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했던 이 사람이 이용했던 걸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 부정 계속 오염이 시키는 거예요. 율법상 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바로 유출병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차단됩니다. 심지어 이 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성경 공부 중인데 그때 많이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내용을 본다면 이 여인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 레위기가 강조하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리고 속됨의 상태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뭐냐? 우리가 뭐 죄가 없는 상태, 죄와 구별된 상태, 세상과 구별된 상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레위기상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상태는 이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됐으면 이거 거룩한 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이제 속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속됨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결, 다른 하나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중에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는 거예요. 정결한 건 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정결합니다. 깨끗하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정결하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태는 부정하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싫어하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심각한 경우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쳐버립니다. 너 나한테 부정한 거 갖다 줬네 이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막 흙도 들어가고 막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주면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먹죠. 당연히 바로 버립니다. 그게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사죠,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 정결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 드립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제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죄를 짓거나 유출과 같이 이런 것에 오염이 되면 다시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개입니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이런 병에 걸리거나 할 때 이제 부정해지죠. 이 여인은요, 부정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정결케 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출이 멈추고 일주일이 지나야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지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12년 동안 안 멈추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것이죠. 그 부정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인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이 자기가 부정하면 사람도 못 만나죠. 예배도 못 드리죠. 하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이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정결함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가족들에게도 좀 버림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족이 율법적이면 율법적일수록 이 여인은 더 심각하게 아마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병원 갈 때는요 한 2번까지는 괜찮아요. 갈만해요. 근데 3번, 4번 정기적으로 병원 가게 되면 제일 괴로운 일이 뭡니까? 병원 가는 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잘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 그 병을 다 앓고 진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여인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아주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보기에는 이 부정함은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겠구나 하는 이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절박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은 점점점 더해집니다. 그러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도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겠다. 나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여인이 갔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만지면 다 부정해지고 혹 그 지역 사람 가운데 저 여자 부정한 여자야! 라고 알아볼까 봐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밖에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뚫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예수님 옷에 내가 손을 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왜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까요?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안수나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한 어떤 퍼포먼스가 굳이 없더라도 저 위대하신 분,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그분의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아 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믿음,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예수님께만 나가면 구원받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겠다. 그녀는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동안 세상에 헛된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소망을 회복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음의 유일한 대상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손이 닿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몸이 깨달았습니다. 몸이 나았습니다. 그녀는 하고 깨달은 것이죠. 여인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인에게 일어난 일, 자기는 깨달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나만 아는 거. 이렇게 다 모여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11시에 교회당에 흩어져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변화, 진짜 은혜는 나만 아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은 내가 은혜 받은 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나만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증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랐지만 여인은 알았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렇지만 또 누군 압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만 아는 거,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러한 신앙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예, 나눔할 때 좀 나눠주세요. 예,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이러 마시고. 우리가 그거 나누는 게 교제인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예수님은 아시고 나도 압니다. 예수님 놀랐겠죠. 이 무리 가운데 갑자기 자기의 능력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접근이나 모든 거 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손댄 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예수님도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이건 놀라운 믿음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놀라운 경우가 이제 신약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인데 시간상으로는 이 백부장이 먼저예요. 한번 놀란 적이 있죠. 이 백부장은요 좀 다릅니다. 아까 앞에 나온 회당장이랑 좀 다른 게 예수님이 집에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놀래가지고 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 안 믿는데 너는 나 믿는구나 하면서 놀라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능력이 나갈 때 흠칫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십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 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른 척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알면서도 이렇게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여인은 숨고 싶을 것입니다. 살짝 손만 대고 나았네 하고 아마 집에 가려고 싹 몸을 슬금슬금 돌이켰겠죠.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3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두 번 24절에도 그렇고 시작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따라가고 있으면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아니 지금 옷에 손단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있다가 MT를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 만약에 거기 사람 많으면 다 스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하면 예수님 지금 상황을 보고 맞는 질문을 하셔야죠. 누가 주님 옷에 손댔냐니요? 상황을 보십시오. 예, 전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십니다. 걸린 거죠. 예수님 왜 물으셨을까? 예수님 왜 그녀를 왜 바라보셨을까? 바로 그녀와 관계를 맺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여인은요 몰래 가려고 했거든요. 옷만 만지고 몰래 분명히 가려고 했을 겁니다. 12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한 내가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낼 수 있어 하면서 몰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갑니다. 주일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은혜를 입는 사람은 누굽니까?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 그 무리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떻게든 애쓰며 그 옷에 손을 뻗으며 만지려고 하는 한 여인만 변화를 얻은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요 많이 따라가지만 절박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나 짧아지나 이걸 재고 있겠죠. 만약에 저처럼 한 절씩 읽어가는 목사님은 아직 5절 남았어, 아직 6절 남았어 하면서 이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좀 재밌는 이야기 예화 안 들어주나 하면서 그냥 그거 기다리는 사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을 뻗어 예수님 만져서 은혜를 얻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몰래 집에 가려고 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다 숨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작은 교회 가지 않아요. 왜요? 다 드러나잖아요. 저는 큰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바닷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극소수만 은혜를 받고 그저 구경하는, 마치 쇼를 보기 위해 교회당에 가는 것처럼 무리와 한 여인을 통해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3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알았죠. 나 걸렸구나. 나 만진 거 이분 알았구나. 이분 참 용하시다 하면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찌 부정한 네가 나를 만지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인이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가 사실은 12년 동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절박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당신의 옷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만졌나이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책망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 그게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옷에만 손을 내도 나을 수 있다고 여긴 거, 그게 믿음이다.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요 마음까지도 지금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몸이 나았는데 이 여인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정한 여인이야. 빨리 도망가야 돼. 몰래 했는데 부른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믿음이 있는 거다.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고 너도 내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라고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늘 율법 밖에서, 유대교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사람들 밖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그녀에게 아니다. 이제는 가까이 나와도 된다는 걸 일부러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 예수님께 가는 길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밖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밖에서 찾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이 여자는요, 세상에서 찾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예수님께 가는 길이구나. 이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에 있는 것이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인가 보면은 네가 믿음이 있는지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사람들을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많은 사람들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쳐갔지만 누구만 고침받았습니까? 그 여인만 고침을 받은 것이죠.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하면서 구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경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는 구원받아. 나는 유대인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아. 구원에 대한 간절함, 어떤 인생의 어떤 죄의 문제에서 건진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것은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나 하면서 표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 메시아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고침받은 혈루증 여인,
그 많은 옷을 만진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옷에 손을 대 혼자만 고침받은, 그렇게 믿은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태도가 오직 이 여인만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일을 경험한 이 여인, 우리도 이 여인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 12년 혈루증 여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부정한 여인입니다. 회당장이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정결한 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혈루증 여인은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영원히 부정한 여인 같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둘만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냥 앉아서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마가복음의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거라사 지방에서는 심지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는 귀신의 말도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세교훈,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립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이라는 겁니까? 왜 갑자기 마가복음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 앞에 뭐해라? 나아가라. 그냥 구경하지 말고, 그냥 멀뚱멀뚱 있지 말고 절박한 마음으로 네 상태를 알았다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시간 되면 뭐 끝나고, 시간 되면 뭐 하고, 뭐 하자 하면 뭐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나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손을 뻗어서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보이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데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말씀을,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순종의 길을 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에 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해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찾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답을 찾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님께 손을 뻗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